우리 다음 주 온 가족 예배 꼭 기억하셔가지고 쉬고 있고 시험 들어 있고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어떻게든 권면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신앙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좌우에 날선 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지금 버가모 교회에 처한 상황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명칭은 양피지라는 뜻을 가진 페르가몬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양피지는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재료죠. 실제로 버가모에는 당시 엄청난 20만 권, 엄청난 책이잖아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기라는 참 힘들었죠. 율법을 먼저 받고 나서도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 이 율법도 흔들리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방의 모든 지식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날쓰는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버가모에는 숭배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주변 높은 곳에
가지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아클레피오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이 아클레피오스가 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이 뱀이 치유를 상징합니다. 자, 아클레피오스가 제우스가 내려친 이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유하던 중에 뱀 한 마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가지고 뱀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입에 이제 약초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뱀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기가 죽였던 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아클레피오스가 뱀이 했던 대로 약초를 글라우코스 입에 갖다 대자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클레피오스는 이 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지팡이에 뱀에 휘감고 있는 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해요. 뱀은 그때부터 치유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고 뱀의 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아클레피오스가 이 신이고 지팡이가 뱀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화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보건기구 이게 그 로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로고에도 이 아클레피오스의 지팡이 뱀이 이렇게 치유를 나타내는 게 있고 또 한국의료단체 한국대한의사협회 여기에도 아클레피오스의 이 지팡이 이 뱀이 이렇게 문양이 되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도 은연중에 이 신화를 믿고 이 신화들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죠.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대에 사용되었던 의료계의 윤리 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대에만 사용되었던 거,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 이 윤리 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의술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디 가죠?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당시에는 병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전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떡하니 신전이었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버가모에는 여러 가지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신들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주님께서 버가모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이 자리가 있다. 그리고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이 살고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너희를 심판하는 분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시다. 버가모 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할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당시 이제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흘러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볼 때 지식이 정말 발달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지식이 발달한 나라예요.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금방 만들어낼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왜 이렇게 지식이 발달했느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머리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하자원이 많나요? 없어요. 지하자원, 석유가 막 나옵니까? 아니면 땅속에 금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매장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인구수도 많지 않고,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1억 명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5천만 겨우 좀 넘고 있잖아요. 또, 땅도 넓지 못해. 영토도 넓지 못해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죠? 그것도 좁은데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지식도,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지식도 자원입니다. 이 지식 자원. 지식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이 지식 자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발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믿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한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또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사이비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 또 불교에도 각가지 종파가 있고 각종 종교와 공존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쩌면 사단의 그 자리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넘쳐나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참 진리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만 영생이 있다. 이 세상에 과학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종교와 철학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영생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참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그 믿음이 있으라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살고 있는 버가모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어렵겠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실 정도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지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어요. 저 성도님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언론 보셨습니까?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무정부 상태로. 어제는 또 프랑스령에 있는 어떤 나라가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라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였죠.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가 순교를 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순교했느냐.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우상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였으며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증거한 거예요. 당연히 황제 숭배하는 것이나 그 외의 신들은 다 부정했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싫어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이름에서 순교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안디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 모든 것을 반대한다. 안디바는 그 이름처럼 신앙에서만큼은 예수님과 복음에 다 반대했어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반대했고 황제 숭배를 반대했고 이방 신들 숭배하는 걸 반대했고 그러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반대하다가 어떻게 순교하셨느냐. 시뻘겋게 달구어진 황소 모양의 노쇠 제단이 올려져 가지고 화형당해서 순교하셨다 그래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이 안디바 감독의 신앙 위대하다고 할 수 있죠. 말이 부족해요. 그런데 안디바 감독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안디바 감독의 순교를 보고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더 정말 힘든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그런데 알고 당하면 그 두려움이 두 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에는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킬 때 안디바처럼 그렇게 순교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봤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바 감독보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위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안디바 감독과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복음에는 모든 것을 반대하세요.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누가 욕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건 괜찮습니다. 칭찬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욕 얻어먹는 거는 회개할 일이지만 복음을 지키려다가 욕 얻어먹는 것은요 괜찮아요. 칭찬받는 겁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이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나와요. 안디바는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 같은 또 버가모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굳게 잡는다라는 말이 꽉 붙들었다. 있는 힘을 붙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굳게 잡는다는 건 온몸으로 끌어안았다는 뜻이에요.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옆에 오면 막 온몸으로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나 살아야 돼. 이거 놓치면 죽어 하고 온몸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주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면서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100%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주님을 대충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저부터서. 오른손으로 주님 붙들고 왼손으로는 다른 것 붙들고 있고 주님에게도 보험으로 50% 들고 다른 것에도 보험 50% 들어놓고 오른발은 주님께 담궈놓고 왼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마음과 행함 중에 한 곳은 주님께 드리고 한 곳은 세상에
이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주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젊은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구원받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초신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너무 이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찔한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 사고로. 천국에 먼저 보내죠. 다 싫어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여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사고당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예수 믿고 아이가 천국 가서 감사하다. 이 신앙으로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안 아팠겠어요? 막 아프지.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 여집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병이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렇게 주님께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주님 안 계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인데,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다고 그런 모진 핀잔까지 들었어요. 그러자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주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저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50%는 세상에, 50%는 주님께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 지금도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자녀가 출산하셔가지고 건강히 키우고 있고, 질병도 다 완치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적당히 붙들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디바 감독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누구 만나는가가.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면은 같이 이쁘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 불평분만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면은 같이 불평분하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우상 숭배자들의 순교를 당하시죠. 순교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죠. 순교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거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아프고 떨리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이런 단어가 순교죠. 안디바의 순교를 바라본 많은 성도들도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을 지도했던, 가르쳤던 안디바를 본받아서 이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예,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한 이유가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예, 육체도 지배했지만 나라도 지배했지만 정신까지 지배하려고 창씨 개명도 시키고 이렇게 신사참배도 하게 했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갇힙니다. 목사님이 몇 달간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 됐을 때 오정모 사모님이란 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집에 왔는데 몇 달간 이제 고초를 겪고 왔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고하셨어요. 이거 말하지 않고 사모님이 목사님 승리하고 돌아온 것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고문과 협박이 못 이겨가지고 신사참배하겠다라고 빨리 풀려난 걸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승리하고 온 거 맞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네,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감옥 갈 준비하세요. 신사참배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또 다시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7년 정도 이렇게 옥살이 하고 있을 때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가지고 이제 오정모 사모님에게 목사님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으면 그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갈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모님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안 데려간다고. 그리고 이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되죠. 그때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곧 조선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목사님 순교하시도록 모든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였다면 진짜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살아서는 눈뜨고는 생명 붙여있는 한 이 붉은 벽돌문은 나서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해방을 1년 4기를 앞둔 기나긴 7년간의 옥살이 끝에 평양 형무소에서 48세의 나이로 이렇게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 목사님을 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평양 산정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따라서요,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고 외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산정교회 성도들도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누군가를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 누군가가 본받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저 성도님 모두가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감독과 같이 그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과 같이 그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성도님도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이 침투해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씀인지 분간하지 할 정도로 애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우상의 제본을 먹고 마시면서 막 즐기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우상의 축제에도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뭐 문화일 뿐인데, 축제일 뿐인데, 어때?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막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죠. 저는 뭐 그분들이 교회 오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동성애는 가증스럽게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증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신사참배를 하나의 국민 의례로 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노라면서 제사를 문화라고 하면서 조상에게 제사상 차리고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는 제사를 하나의 문화라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고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인데 어때? 의식인데 어때? 그렇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버가모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이 목적이라면 가차없이 징계하시면 되죠. 왜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 장로님 앞에 가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렇죠? 내 죄악을 막 드러내고 이걸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이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이 회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회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지 마세요. 회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사랑이다. 17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 감추었던 만나는 영생을 의미하고 흰돌은 당시 연회장에 참석하려면 초대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흰돌이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티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기는 게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오직 주님만 구원인 자라고 믿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온몸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완벽하게 사시나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고 살지 못해요. 저도 원하지 않게 우상 숭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싸워서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나만 지키면 되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졌어요. 또 안디바와 같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요 이미 졌어요. 적당히 주님 붙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면 저는 흰돌이나 이 만나를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 이겼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죄만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회개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에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주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좋은 거예요. 16절 말씀에 사용된 회개하는 말에는요, 긴급한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고요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긴급하게 지금 당장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버가모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 자신부터 적당히 신앙생활한 거,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살았던 것,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안 되거든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이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몸으로 붙잡지 못하고 적당히 붙잡고 살아갔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말이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인 최고의 은혜이자 사랑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즐겨하자. 전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회개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책망을 받았는데 다 잘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 몇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았어요. 몇 사람이 잘못하는데 교회가 다 욕먹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목사님, 장로님 몇 분이 잘못했을 뿐인데 온 교회가 욕을 먹어요. 한국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특히 목사님이.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어떤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이 몰랐다고 이제 저 운동하다 다 목사님인지 알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를 쉬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딸 아이가 이렇게 헤어샵을 개업을 했는데 인테리어 좀 부탁한다고, 가구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인테리어 가구를 다 해준 거예요. 다 해고 났는데 돈을 안 준대요. 돈을 안 준대요. 달라고 해도 피하고 안 준대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가 있냐 말하니 선교하러 가러 해외로 나갔대요. 그걸 들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더래요. 자기는 평신도거든요. 그러면서 안 나가버린 교회를. 그런 교회라면 나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미지가 이 초신자 성도에게는 전체 교회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뭔 해외에 나가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욕 한 바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목사님 제가 진짜 부끄럽다고. 한 사람 잘못했는데 그렇게 욕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켰는데 또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교회가 칭찬받게 하십니까? 책망받게 하십니까?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욕먹지 않고 칭찬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님으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